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3쪽. (20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우 형제 어디 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본문에 기록된 것이 도마에게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원래 도마가 여드레라는 말은 그 전에 여드레 전에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도마가 없고 그러면 10명이 모였겠죠. 10명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10명이 만났다고 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리가 있냐?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내 눈으로 다 보았는데 제자들이 잘못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도마가 있는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을 확인하고 또 그 자국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우리가요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더군다나 뭐 다른 사람이 뭐 말했을 때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당황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부활주일이었나 봐요. 그때 하여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목사님 그거 다 거짓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다 거짓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근데 마침 그 옆에 우리 주은희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주은희 권사님 아버지가요 저기 말리포 위독하시다고 그래 내려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늦게 도착했는데
돌아가셨던 아버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 옆에 그 주은희 권사님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옆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다 살아난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주은희 권사님 없었으면 참 당황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믿음은 모두가 처음부터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믿음이 없었지만 경험을 하고야 믿었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핍박했지만 경험을 하고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심할 수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도 기적도 주시고 또 보여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믿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 이야기 끝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이 아니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때에 따라 설령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라도 그 사람은 부요한 삶을 산다.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인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유를 가진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참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산다 비판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주박의 목사님이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데 큰 집은 잘 살고 자기네 집은 못 살고, 큰 집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네 집은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못 산다고 굉장히 구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큰 집의 자녀들은 다 이혼하고 병들고, 자기네 집은 다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믿음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남이 갖지 아니한 것을 갖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남들에게 보이는 것 또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하고, 산에 왜 올라가느냐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올라가지 않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욕심이 있대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 하여튼 그 등산도 그렇고 뭐 낚시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자 하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고 싶어하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고자 하고. 그래서 사기꾼들이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전 세계에 한정판 2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그걸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산다. 그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기 김사원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듣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데, 근데 믿음은 힘이 들어야지 힘이 생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김사원 목사님은 그 어떤 생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예화가 많아요. 이것 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뛰쳐나갈까봐 다 얘기 안 하고 본인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믿음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 승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큰 일을 하는 것이고, 믿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기독교는 뭐를 믿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글쎄 이거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개가 5마리가 호랑이 잡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또 어떻게 잡냐 했더니 겁 없이 달려들대. 하룻가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에 포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개들이 겁 없이 호랑이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절에, 2절은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그래서 1절은 근심이고 2절은 눈물이고, 그 다음에 3절은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눈물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몫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예배도 참석하고 설교도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 자꾸 믿는다는 말을 고백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교회에 나오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 의심하는 말, 염려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교회까지 나와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말을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된다고 해도 될똥말똥한데 안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자꾸 우리가 말을 해, 믿음의 말을 해야지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우리의 뇌는 있죠, 부정적인 거를 이해하지 못한대. 긍정적인 것만 이해한대요. 그 비행기가 후진 기어가 없는 것처럼 우리 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우리 뇌가.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뇌가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뇌 과학자가 말합니다. 왜 믿음의 말을 안 할까? 우리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 있어도 감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어도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여기서 억울하게 죽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나를 건지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면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는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하니까 기쁘고, 내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전도 대상자가 많아서 기쁘고. 이건 다 죄인이잖아. 공식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자기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고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황금 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실을 보거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면서 거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나를 들어 쓰실 능력의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면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항상 낮같이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6개월이 지나면 소양강 댐물도 마를 것이다. 1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사막이 될 것이다. 계속 좋은 날만 있으면요, 이게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계속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고난도 와야 되고 시험도 와야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쫓아가면 믿음이 죽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쫓아가면 믿음이 죽더라는 거예요. 편안한 것만 찾고 쉬운 것만 찾고 그러면 믿음이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말 비판도 하고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김사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도 한날 한시 같이 항상 듣는 것 힘드시는 줄 제가 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김사원 목사님 그 명성교회가 이제 장로교단 중엔 제일 크죠.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맨날 아브라함 얘기만 한다고. 축복 얘기하다 보면 아브라함 얘기 맨날 조영기 목사 맨날 아브라함 얘기만 한다고. 장경동 목사님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맨날 세상 얘기만 한다고. 그래갖고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집어넣는 한 30개 정도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마귀와 사탄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안 나와도 잘 믿는 줄 아는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려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경에 보면 농부와 같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뭐 음식도 준비하고 걸음도 주고 뭐 도와줘야 되지만 그 성도들은 그 밭에 비유해 있잖아요. 우리가 밭에 심어져야지 농부의 손길이 닿는 것이지 밭에 심어지지 않으면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도 토요일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항상 주일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김상원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는데 눈 한쪽을 다쳐서 오른쪽 눈을 다쳐서 입원해서 열흘 동안 완전히 눈을 덮었고 여러 번 눈을 꿰맸는데 한 열흘 지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는 처음에 잘 안 보이고 그러다가 눈동자가요 오른쪽 눈동자가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 와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대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게 다 두 개로 보인대. 사모님도 2명 음식도 2개 모든 게 2개로 보이니까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온 위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만 바라보면 괜찮은데 주님은 보고 한쪽 눈은 세상을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너무 듣는 게 많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워. 믿음도 혼란스럽고 뭐 학교 생활도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게 지금 보는 게 너무 많아. 듣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혼란스러운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초등학생 5, 6학년 애들이요, 반 이상이 비정상으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별을 것 다 보고 영의 눈이 완전히,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의 눈이 세상적인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갈아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이요, 이게 너무 많은 걸 봐서 그래. 너무 많은 걸 들어서 그래. 우리가요, 성경을 모르면서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왜 스트레스가 오겠는가? 왜 두려움이 오겠는가? 왜 우울증이 오겠는가? 왜 자살을 하겠는가?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을 보고 이쪽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혼란과 무질서와 우울증과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으로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여러 개를 보고 너무 여러 개를 들으면은, 비교하다 보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쉬운 성경으로는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튜오, 이건 피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신임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만, 진실하다, 거기서 아멘, 영어의 아멘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만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거는 충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열왕기하 18장 16절에는 버팀 기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번역이 버팀 기둥이야. 믿음이 뭐예요? 버팀 기둥이 된. 그리고 룻기서 4장 16절에는 양육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양육자로. 뭐 에스더 2장 7절에도 역시 딸같이 양육했다. 민수기 11장 12절에도 양육하는 아비다. 그래서 이 버팀 기둥이라는 게 결국 힘이 된다는, 믿음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버티는 거야. 우리가 뭐 능력이 막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버티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제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심야 기도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지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편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너무 편해, 마음이. 근데 안 나온 사람들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흘러가는 것이다. 성도들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버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히필령이라고 하는 데서는 사무엘하 20장 19절에 충성된 자.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페이스풀인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뭐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여러분, 그 십자군 그 군대가 왜 막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전쟁을 했냐면 거기서 죽은 것을 순교로 보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을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죽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페이스라고 그랬을 때 페이스풀은 충성스러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성된 자들이 순교를 하는데,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순교의 번호가 있대잖아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번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데 누가 신고를 했을 때 1번 지도자가 잡혀가서 순교하면 그 다음에 2번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들은 순교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 믿을 신자가, 여러분, 믿을 신자가 한문이 반울, 그 형벌, 말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했을 때 원망과 불평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욥의 부인은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상태에서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버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지만 저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죠? 좀 힘들면 목회 그만둬야지, 이거는 부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 바닥을 쳤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 그 바닥에서 그냥 목회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한장로교의 나겸일 목사님도 죽을 병에 걸려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딸이 너무 불쌍하더래. 자기가 죽으면 아빠 없는 딸이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죽으면 우리 딸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바꾸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 나겸일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은사가 많더라고요. 저도 오산이 기도원에서 한번 뵀는데 방언받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저 통역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김삼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지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어떤 믿음을 체험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체험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고 기도 안 하니까 축복도 못 받는데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여튼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때에 그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꼭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 저녁에 꼭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도마가 의심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에게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